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이 아주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어난 일로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식일이 지나가는 시간이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안식일이. 왜 이렇게 썼는 거죠? 이런 문장을 왜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혀 계셨지만 이제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죽음과 생명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 거리감이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거기까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간. 거기 안식일이 되셔서 가졌던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아직 안식일이 안 끝났죠. 안식일인 거죠. 왜냐하면 6시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가 하루가 지나는 거잖아요. 새벽 6시. 까지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아직 안 끝났죠.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날이. 근데 그 다음 날처로 됐으니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시간이 되기까지 아주 기나긴 시간이 지나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분명히 무덤에 갇히셨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보시면 56절부터 이게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66절까지 거기에 내용도 다 있습니다. 저물어 쓸 때에 마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세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의심 없이 다른 성경에는 벌써 운명 죽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오죠. 그리고 내주라고 하고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 속에 바위에 판 자기 새 무덤이죠. 부자와 함께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이제 큰 돌을 돌려 무덤 앞에 놓고 갔다. 무덤문 앞에. 원래 무덤문은 바위로 판 가로 굴에 깊이가 2.4 내지 2.7m 정도의 사각형이 되는 묘실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장사 후에는 묘실의 세모의 바닥에서 5cm 정도 돌단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거기에 서가지고 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그 위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분명히 이러한 돌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을 구부려서 보았다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5절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예수님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묻히신 그것을 본 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다. 그 무덤을 향해 그들이 갔을 때 이미 천사 굴을 굴려 내어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요구대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했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혹시 도둑질 갈까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이제 후폭풍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꾸며낸 것처럼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이분들은 무덤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갇혔고 이 영혼은 베드로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거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육체는 죽으신 거예요. 시체는 죽으신 거예요. 시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화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죠. 아버지께 돌아가셨다고 하면 죽은 건 아니죠. 최소한.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혼란해 있더라고요. 영이. 왜 저렇게 믿을까? 성경이 전체를 봐야지. 그리고 그 영으로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영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그곳에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영이 있는 곳이 뭐냐면 필라케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옥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지하세계나 지옥에 있는 징벌의 장소와 동의어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옥이란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이란 단어가 지옥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예수님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의 하루와 안식일 하루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사실적으로 보면 안식일 전날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입니다. 저녁에 그렇게 했으니까 저녁에 8시에 들어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마 4시에 5시 사이에 그러니까 겨우 짧은 시간은 하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된 거죠. 안식일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저녁부터 시작한 안식일 이제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새벽까지 그렇게 포함이 돼서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들이 무덤에 오시기 전에 이미 부활이 되신 거죠. 아주 긴 시간을 거슬러서 안식 후 첫날은 된 새벽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짓기 전 자들이 그 위에 무서워 떨며 온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바로 보러 갔다. 그녀들은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이미 무덤이 어디 있는가를 다 봤죠. 시체를 다 봤죠.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 무덤이 있지는 그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났고 그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영상의 번개와 꽃은 흰옷같이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 힘이 가해졌음을 말하고 있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아 있었는데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할 때 나타나는 거야. 지진 같은. 그래서 이 돌을 굴려낼 때 막 펑펑거리는 소리 나죠. 엄청난 힘이 가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진보다는 큰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진이라는 말은 지진 왔으면 거기에 다 파괴가 돼 있어야 되는데 파괴는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큰 지진을 할 때 상당히 높은 진영을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말보다는 큰 흔들림이 있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거죠. 큰 흔들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건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 이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은 주님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걸 막아낼 방법이 없죠. 왜? 큰 흔들림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같이 막겠습니까? 두려워서 못 가죠. 아니 그 모습이 번개같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는데 옷이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갈 수나 있겠습니까? 감히 갈 수도 없죠. 그런 사람. 그리고 천사의 형상이 그렇게 번개하고 희가 눈처럼 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큰 천사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 그래 돌 위에 앉아 있는 승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를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병들이 그를 두려움에서 오는 전율이 있었다. 천사가 보여지는 근데 그를 두려워하니까 오는 막 전율이 몸이 찌릿찌릿한 정도로 그러면서 죽은 사람처럼 막 이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그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돌을 굴려내는 모습도 봤죠. 흔들림도 다 봤죠. 천사의 모습도 봤죠.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형체의 어떤 괴물처럼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놓고 앉아있는 모습. 그런데 그 병변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추운 사람같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여줘.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1차적으로. 근데 무덤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녀들 오지 않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제자한테 알려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들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천사는 여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그가 놓으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성경에서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는 모습을 먼저 전해주지요. 천사는 경비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과 부활되심에 대해서 듣고 믿고 전해야 할 자들에게 전해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그래서 무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돌 위에.
경비병들은 동일하게 굴이 굴려진 것과 천사들의 번개와 같이 같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천사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경보들은 무서워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고, 없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리셔서 마리마다 요셉 사람 부자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을 안다고 말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은 뭘 모르는 거예요. 부활은 아직 없어요. 신앙 안에 예수님의 죽음은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나름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모르죠.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뭘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말도 해서 왜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그녀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죠.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영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장사 준비를 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게 되실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녀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덤에 갇힐 분이 아니시라고 하십니다. 죽음에 갇힌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속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속죄와 부활을 완성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몸이 일으켜져야 합니다. 영이 없는 몸은 일으켜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몸이 일으켜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영이 살려져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시면 몸도 못 일어나죠?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죽었다는 말은 큰일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분명하게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일으켜진 겁니다. 천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곧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려지셨느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살아나셨다고 안 하고 살려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100% 거의 대부분이 다 살아나셨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아마 오류가 아니고 고의적인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살려지시냐. 살아나셔야지. 예전에 사도신경으로 외울 때 그렇게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태어나셔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마리아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얘기를 써놨어요. 마리아가 낳아주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반드시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데 능동태로 바뀌어요. 지금 전부 말이 그냥 수동태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사도신경.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도 정상으로 하려면 살려지셨느니라고 말씀하셨대요. 그가 와서 그가 놓으셨던 걸 보라고 선언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죽음에 속한 분이 아니란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려지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살려주시면 죽으신 메시지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3번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그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오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3일이 돼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순환예고 3번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예언도 왜 믿어요?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안 이루어지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되셨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주님 혼자 죽고 부활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 돼요. 혼자 하시려면 우리와 관계없으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부활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속죄와 부활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접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시죠. 그게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가시는 예수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가지 마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들이 이 무덤을 확인한다면 그녀들이 천사의 말을 믿을 때 그녀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회복의 삶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더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더디 믿고 있냐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좌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좌우지한다고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하세요? 교만하죠?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면 빨리 가서 그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1차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과 같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덤으로 가는 대신에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무덤에 가야 될 사람은 지금 무덤에 묻힌 것을 봤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두 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인된 것이죠. 제자들은 무덤으로 가는 대신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30절 32절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약속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무덤에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갈릴리는 어딘데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한 명만 유다 출신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한 명 유다 출신이에요. 걔는 탈락했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던 곳이에요. 제자들을. 불렀던 곳에서 다시 명령을 해주는 거야. 이게 너희 사명이었어. 이게 내가 불렀던 이유야. 처음 불렀던 그곳에 가서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다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전하는 사람 되냐, 그러면 나를 처음 세웠던 주님이 나의 처음 자리로 딱 세워주세요. 너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거야. 그게 믿음이 딱 되면 이 복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일어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것이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새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입혀진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일어나게 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은 무덤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부활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그녀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빈 무덤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뭘 인정할 때 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났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제자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참 소망이 됐습니다. 아, 그때 말씀하신 그거지. 기억이 난 제자들은 그리로 갔을 거예요. 왜? 그게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죽더라도 있으면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여튼 그때가 금요일이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이 안 됐잖아요. 그걸 기억한다고 하면 아,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시니 갈리로 본다고 그랬지. 그걸 믿었으면 100% 그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새 소망이 됩니다. 산 소망이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몰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묶여있던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삶의 모든 모습까지 다 해방되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부활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저희들이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저희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를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저들에게 알리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을 돌에 굴려내고 그에 앉은 천사에게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녀들에게는 그 여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려주셨다 하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은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그에 앉아서 그 번개 형상 갖고 그 옷은 흰 눈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녀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기쁨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예수님 여기 안 계셔? 살아나셨어?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실전 거기 가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녀들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놀라움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녀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이미 부활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녕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인사말이에요. 그 그들의 말을 들은 그녀들은 발을 잡고 경배했다. 자, 그녀들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또한 그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녀들은 예수님 발등상을 입맞추는 원수에 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녀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막 팔을 붙잡고 어디를 붙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되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주님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그 앞에 와서 평안하냐 물으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발목을 탁 잡고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령 큰 기쁨 은혜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녀들이 만났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녀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의 어느 부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발을 잡은 거예요. 주님을 경배할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천사가 그녀들에게 준 말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너희가 먼저 갈리로 가라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명령을 받고 달려간다가 예수를 만난 그녀들에게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 영광을 올리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근데 여기도 원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지심과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부활되신 거예요.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죽은 자가 없잖아요. 영광으로 살려주셔서. 그 예수님은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3년 동안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형제 관계로 부활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과 같이 저들은 예수님의 형제로 부활된 것입니다. 온 인류는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 그 받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강력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받은지도 모르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신은 있어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언제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고 근데 내 안에 확신이 딱 와 있어요. 이미. 씻은 것도 알게 돼요. 몸이.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증거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 보는 길을 제자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형제라는 이름을 여러분도 얻기를 원하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로.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라는 이름을 얻고 그 무덤을 찾았던 그녀들과 같이 무덤을 찾지 않고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녀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달리 경비병중 몇지 성에 들어가서 본 된 일을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일단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졌던 그런 이야기를 옮겨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을 썼던 연대가 주 60년경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쓴 연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원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빨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 29년에 돌아가셨고 부활되셨어요? 대략 해도 40년 정도 가까이 됐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도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돌을 굴려놓고 위에 앉은 것을 본 경비원들은 존자처럼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된 일을 대장들과 대장들에게 알리죠. 그들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죠.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을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해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총독의 말을 잘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태하죠? 그러니까 그들 도와주겠다. 그곳에 경비병들은 이 성경에는 군인들이라고 나오죠. 경비병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그때에 또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시한 땅으로 산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11제자가 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죠. 자,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이미 11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졌던 가룟 유다는 그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을 얻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갇혔던 무덤에 가지 않았고 부활되신 예수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가셔서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할 자리에 와 있죠.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경탄하고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엊그제잖아요. 지금 부활되시는 좀 첫날이니까 밤을 2밤 자고 3번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왜 엊그제 돌아가신다고 하시는 분이 저분 맞아? 돌아가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가까운 며칠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육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볼 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 몸이 부활된 걸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겸손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신앙이 착착 들어가지 그 의심을 가지고 마음을 바라고 그렇게 자기가 꼭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믿으려고 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내 생각이 아니야. 네 생각이 아니야. 네 마음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맞아. 이걸 못 찾는 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부활의 주님도 못 만나고 성령도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셨습니다. 그 사역이.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죄인으로 들어가셨죠. 죄인만 세례 받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회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를 죽는 자들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그 못 박는 자를 위해서 회개하십니다. 저희들을 사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회개하셨죠?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셨어요. 회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최고 큰 복음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들까지도 다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만나는 자들에게 가운데 경배한 자도 있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래도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 용접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하신 독생자 여러분께서 영생을 주셔 가진 거룩한 사명을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근데 예수께서 나와 저희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저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는 말씀, 현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또 제자가 태어나잖아요. 그 제자들은 계속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주신 분이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은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주셔야 되잖아요. 누군지. 근데 그 주어가 안 나타나. 누가 주었다가 안 나타나. 하늘과 땅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 권세이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권능과 권세가 같은 거예요. 단어. 이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권세는 곧 아들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권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엑수시아,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권세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권세라는 단어도 엑수시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 사실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갈리에 간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해서 하늘에서 권세를 말하고 땅에서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곳이고 어느 곳에서도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게 천국이에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통치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통치자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 썼으면 조금 더 불명확해졌어요. 그냥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주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신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지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완성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사용하시는 권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권세를 사용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권세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죠. 이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아서 그 세상 끝날까지 사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직 주님 안 오셨으니까 세상 끝날은 안 됐죠? 그럼 지금 저희들이 베드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너희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자, 어떻게 그러냐. 제자들이 살아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사역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들의 길을 통해서 제자가 다시 태어나죠. 제자의 길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길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 해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태어나게 하셨고 또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쭉 연결돼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제자의 복음이 증거될 건데 이 제자 된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럼 너희가 할 일이 뭐야? 제자 삼는 일이야.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다라는 단어는요, 포리오라는 오는 포르스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통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파타라는 동사는 걷다, 행하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동사가 걷다, 행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용어인데 이 단어와는 대조적으로 이 포리오라는 동사는 특별한 방향으로 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가 그래서 필요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라 그러면 뭘 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나요? 근데 여기에는 그 안에 이미 들어있어. 너희는 가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요? 이미 그게 정해져 있는 거고 특별한 의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렇게 우리말은 안 되잖아요. 우리말은. 근데 헬라어는 그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 누구 찾아가봐.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잖아요. 또 어느 집에 가라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가라고 하는구나. 이거 알고 가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방향으로 가. 뭐 때문에 몰라.
그 가는 것은요, 이 성경에 말하는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교를 해서 부르심 받다면 내가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달려가는, 그게 가는 거예요. 특별한 방향, 특별한 의도, 하늘과 땅에 묻은 것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을 하고 보내는지, 무엇을 위해 보내는지, 그 보냄받은 자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고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회사에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간다고 하는 선교사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도 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파송하잖아요. 교회 가서 회복의 삶을 사십시오. 의도를 보고 보내잖아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게 하시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이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곳에 보내심을 받는데 특별한 방향을 가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다. 이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마테티오라는 단어인데, 제자가 되다, 제자를 만들다, 능동태 동사예요. 가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 돼. 능동적으로. 복음을 받았으니까. 본을 받은 제자들은 본을 받은 그 민족을 제자로 삼거나 제자들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하는 일이에요. 만나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감동시키고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강한 믿음과 그것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문화를 뛰어넘는 돌파력이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문화에 그냥 접해서 적당히 해주는 이런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가면 그곳에 그 민족이,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야 됩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삼아지는 자는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로 천국에 소유된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들의 천국에 속한 자고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사람. 이건 제자가 삼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하고 있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속한 자다.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가 된 자, 영이 가난해서 천국의 소유가 된 자 시작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서 세례에 속한 자, 아버지와 아들 성령에 속한 자가 인정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웠던 말씀들입니다. 이 분부한다는 말은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친 진리의 말씀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말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근데 그 외에는 우리는 모르죠. 그 외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성령이 계속해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들을 키워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는 거예요. 이미 주셨던 말씀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주님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삶도 살도록 잘하게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에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를 시켜서 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한 심령에 뭘 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잘하면 지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키워내는 거죠. 제가 말씀을 심어서 어떤 사람에게만 회개하는 자에게 먹게 가능합니다. 제자가 삼아진 사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 장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가 삼아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제자가 삼아진 거예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구경꾼 되어 있으면요, 세례 요한 때 와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도들과 같이 구경꾼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말씀에 듣고 회개하는 자가 독사의 자식이래요. 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말씀이 전해 들은 사람들의 영이 살고 이제 말씀과 함께 자라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되어야 끝나죠.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제자를 삼는 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덤에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시하신 사명하신 마지막 명령을 듣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까지 자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